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할렐루야. 요즘 부자는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해먹는 사람입니다. 공감하세요? 2개 해먹으면 재벌이래요. 재벌. 계란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뭐 비싸서도 못 먹지만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즘 가보면은 계란 구하기 어렵잖아요.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며칠 전에 요 애난데일 식당에서 밤 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계란을 다 훔쳐갔대요.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도 아니고 돈통도 아니고 계란만 수백 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만 싹 다 들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또 하도 이제 계란이 비싸고 어려우니까 뭐 또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넣는다고 그래요. 뒷마당에다 닭. 근데 여러분들 닭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사료비랑 뭐 이런 걸 따져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내리기를, 안정이 돼서 이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데 빨리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계란이 어찌 보면 가장 저렴하고 또 쉬운 그런 건데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싼 계란을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급변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에 너무나도 좀 불안하고 또 너무 이렇게 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마치 우리의 삶이 어떤 광야, 어떤 사막 이런 데를 지나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은데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 없이 사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끔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막 같은 세상이지만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을 나와가지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은 이게 어떤 길인지, 이게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언제 도착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매면서 다니는 게 40년이에요. 그 40년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고달픈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좀 어찌 보면 좀 처량한 그런 나그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갈 때에 어떤 지도만 있으면 잘 갈 수 있을까요?
그 잘 안내되어 있는 지도,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니까 내비게이션 딱 키면은 딱 나오는데 그것만 잘 되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있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쇼핑몰에 가면은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You are here.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기를 찾아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지라고 찾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요, 가끔 가다 내비게이션도 그래요. 내가 어딘지를 잘 찾지 못해가지고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방향 그때 이제 딱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 즉 의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복 없는 악인, 이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하고 악인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위치에 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창조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복을 주셨어요.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또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며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며 요셉에게도 복을 주시며, 성경은 계속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 자, 과연 복이 있으면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보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적지가 다르니까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그랬는데 이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세상에는 꾀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꾀를. 왜냐하면은 남들보다는 좀 덜 수고하고, 네? 남들보다는 좀 덜 일하고, 좀 덜 손해보고, 그러면서 좀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굳이 그거를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서 편법,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죄인들의 길은 뭘까요? 죄인들의 길. 죄인들은요, 항상 편하고 넓고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항상. 굳이 고생하면서 뭐 좁고 힘든 그런 길을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어딜까요? 오만한 자. 가장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예? 명령만 하면 다 순종하는 그 자리,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 한국 이 사태를 보니까 높은 자리에서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대통령께서 뭐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이거는 세상에서 편하고 재미있고 쉬운 그런 길과는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그 이유는 다른 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5절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그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냥 잘 가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아주 장기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막 6박 7일 막 이렇게 해요. 네, 사막을 이렇게 횡단해서 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주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막 척박하고 그런 데서 죽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죽는 사람도. 근데 죽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는 뭐 무슨 어떤 그런 짐승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뜨거운 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죽는데요. 죽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탈수 때문에 탈수. 몸에 수분이 빠져 탈수. 근데 이 탈수 때문에 죽는데 물이 없어서 죽는 게 탈수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물이 가득 찬 물통을 차고 있으면서 탈수 때문에 죽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막이 굉장히 이제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햇빛에서 이렇게 땀이 나면은 땀이 나자마자 바로 마른답니다. 그래서 땀이 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좀 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수통을 차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 때문에 결국은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막과 같은 그런 힘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가다가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그 사막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정해놓고 물을 마신대요. 정해놓고. 왜냐하면은 탈수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정해놓고 무조건 내가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정해진 만큼. 네.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해서 내가 뭔가 갈증을 느끼고 그러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잘 가고 있는 걸로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족하다 느낄 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내가 그것을 느끼기 전에 항상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세요. 바로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자,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습니다. 뭐 이걸 꼭 좀 상징적으로 보면은 좀 우리가 살아갈 때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뭐 특별히 물을 공급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공급이 되는 상태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마름을 느껴서 내가 물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묵상하는 자에게는 생수가 저절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탈수 현상이 있지 않게 항상 말씀을.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에도 늘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사람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든든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휩쓸리며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의 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지. 지금 뭐 미국 수도 워싱턴, 예, 그것도 이제 새벽교회 본당,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에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사는 이유, 또 내가 이 새빛교회에 있게 하는 하신 이유, 또 나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길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박소영 권사님께 좀 들은 얘기를 제가 좀 괜찮겠죠, 권사님? 예. 어제 우리 권사님이 그 며칠 전에 갑자기 이머전시 가셨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뭐 검사를 받고 뭐 치료도 받고 했는데 이제 안 좋은 상태로 가셨다 보니까 검사 받는 동안에 뭐 이렇게 그 뭐 좀 정신이 이제 막 오락가락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잠도 드시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잠이 들면서 꿈인지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딱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생각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디 이렇게 높은 곳에 막 사람들이 쭉 막 엄청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모였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막 이렇게 막 기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밀어내면서 왜 오냐고 내려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또 그래서 왜 나도 올라가야 된다고 막 올라가면은 거기서 또 내려가라고 막 사람 밀더래요. 거기 어딜 것 같아요? 예?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 같아요, 천국. 예? 그러니까 천국 이제 만약에 거기 올라가셨으면은 우리 이제 못 뵀습니다. 근데 자꾸 내려가라. 그래서 나중에 막 겨우 또 다시 내려와 가지고는 좀 화가 나고, 좀 분하고 그런 마음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직 내가 갈 때가 아니니까 나보고 내려가라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올 때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름이 좋아요. 이름 소영이라 아직은 천국 가긴 소영. 소영. 그래서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곳에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찌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여기 다시 있게 하셨나? 오늘 본문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내 결실이 있는가?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 기쁨의 열매들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빛의 열매, 의의 열매들, 내가 그런 열매들을 맛보면서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나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쯤 있다고. 우리는 모두 이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정을 잘 마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막과 같아서 힘들고 외롭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네가 수고했다, 잘 왔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두 갈래 길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게 만들 뿐이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으면 스스로 속는 것이라는,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그 밝은 얼굴을 보는, 그때를 기약하면서 의인의 길을 가며 천국 여정을 꿋꿋이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